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정말 참 신임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승리의 감동과 환호와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 오늘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곧 비를 내리실 것이니까 왕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해본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대놓고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확신은 내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에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고 이 응답에 확신이 있었던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만 떵떵떵 친 이후에 그냥 나는 모르겠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는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엘리야는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함께 갈멜산을 향하여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합 왕이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왜 올라갈까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뭐예요? 먹고 마시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큰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먹고 마시러 지금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42절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하고 악독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왕입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악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여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기억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당시 아합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접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서 먹고 마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먹고 마실 마음이 아합 왕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자신이 숭배하던, 자신을 따랐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몽땅 싸그리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바알이 짝퉁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참신이신만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자신이 숭배하던, 자신을 따랐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알이 짝퉁이다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선포를 하고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왕은 바알이 참신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토록 우상숭배를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편하게 먹고 마실 그런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와 아합 왕의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짝이 아닙니다. 원수지가 아닙니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는 꼴보기 싫은 눈에 가시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지 아니한 족속과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쟤를 죽이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정말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대적이고 원수인 관계인데 엘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러분 이 말에 따르기가 쉬울까요? 이 말을 순종하면서 가야지라고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십니까? 아합 왕은 갑니다. 가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아합 왕은 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아합 왕은 순종하여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오늘 올라가는 엘리야가 가장 먼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좀 특이한 거예요. 42절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정확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모든 생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쪽 두리번거리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의 집중이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동물이 죽어가요. 지금 땅이 갈라져요.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대가라고 할지라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의심도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예 주변을 쳐다보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냥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그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그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인데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8장 2절입니다. 시작!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이 오늘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얼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하여 기도할까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시대에 우리나라 허준과 같은 명의를 찾아 불러오도록 명령할 수도 있어요. 찾아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지금 전심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배만 드리려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잡념이에요. 기도만 하려면 잡념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내가 기도만 하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지? 얼굴이 떠올라요. 그동안 갑자기 만나지도 않던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왜 내 동창은 눈만 감고 기도하면 보여질까? 그 다음에 왜 내가 눈만 감고 기도하려면 왜 드라마가 자꾸 생각날까요? 빨리 드라마 봐야 되는데 다음 내용이 뭘까? 몇 시에 할까?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자꾸 잡념이 막 밀려옵니다. 제가 새벽에 자꾸 얘기죠. 기도만 하면 그놈의 가스불이 왜 이렇게 생각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잡념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잡념이 올 때에 일단 여러분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옹알옹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을 명확하게 하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잡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사랑과의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지금 나와 문제가 돼 있는 사람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상황이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며 결국은 사람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며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떨려요. 자꾸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자꾸 여러분에게 툭툭 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려면 옛날에 지은 죄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 하나님께 쭈뼛쭈뼛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하냐? 야, 네가 그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하냐?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네가 그렇게 승질을 냈는데, 네가 그렇게 쌀쌀맞게 했는데 기도한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염장 아닌 염장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사탄의 음성 앞에 우리는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만 버리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엇을 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말을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기도는 안 하려면 모를까? 기도를 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을 간절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과 집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은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내가 드리게 되면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옆 사람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온다. 그것은 지금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 이 권사님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하네? 이러면 여러분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눈 감고. 아, 오늘 저 권사님은 저런 기도를 하네? 이러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늘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목숨이 두려워서일까요? 내가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왕이 분명히 나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목숨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땅 쳐놨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데 왜 비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깊어지며 우리는, 여러분의 입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으십니까?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갖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런 얄팍한 꼼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주님 아니면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1번이 아니면 2번이 아니면 3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자꾸 낮아집니다. 자꾸 세상을 눈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도, 여러분의 병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문제, 환난,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고 불러 여러분의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부르고 부르는 존재가, 이름이 오늘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제 말을 해요. 같이 올라간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인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그 정상이에요. 보면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은 경치가 다 보이잖아요. 아파트 15층 20층 살아도 웬만하면 다 보여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사택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저는 태평양 뷰를 보고 살아요. 여러분 덕분에 바다가 보여요. 뻥 뚫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기서 보면은 다 보여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올라가서 사원에게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만큼 기대하고 확신에 차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매 순간 기도하십니까? 엘리야는 그냥 기도만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 기도했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랑하는 삼성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산 위로 올라간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뭐 하러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싸움의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 현장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 한 명의 자식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 야,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어. 그러니까 별이 샤방샤방하게 빛났어요. 그랬더니 말을 해요.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도 없는데.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시작.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행할 일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빛나는 저 샤방샤방한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과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님이 약속하셨다. 내 자손은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내게 아직 한 명도 없지만 내 후손이 반드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보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함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응답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늘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엘리야처럼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느냐? 나에게만 간절하게 이야기하느냐? 다른 대안이 있느냐? 다른 것을 생각을 하느냐? 내가 혹시 너의 응답을 늦게 들어주면 너는 조급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설렘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라는 잠을 자지 못할 설렘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날 아들과 손자 손녀 보려고 애타게 기다리시잖아요. 그 마음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설렘이 있으십니까? 그 아들 따라오기 위해 시장을 가고 장을 보며 밥을 하며 갈비를 사는데 그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 설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네? 잠이 안 와요 라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커피를 먹어서 못 자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눈에 그런 행복이 있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걸 묻는 거예요. 너의 기도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너의 기도의 간절함은 몇 %냐? 오늘 그 기대감을 갖고 그 설렘을 갖고 이 비가 오는데 이 굳은 날씨에도 너는 기쁜 마음으로 여기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설렘의 지수는 얼마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했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인간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나는 확신했고 그 설렘을 갖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이만큼 지금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쌓아놨는데 풀어주고 싶은데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설렘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기도하여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길에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의 설렘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한 후에 기도할 건데 간절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